예수를 따르기 위해 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죠. 제가 제목을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 하니까 이 설교의 문을 닫을 것 같아, 귀를 다 닫아버릴 것 같았고, 제가 제목을 버리면 더 많이 얻는 것들 이렇게 바꾸려다가 여러분이 뭐 이해하실 줄 알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작가 해밍웨이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죠? 노인과 바다죠. 여기 있는 분들은 되게 유식하죠. 근데 사실은 지난 달에 우리가 그 명작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어부는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작살로 고기를 잡는데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게 평생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투를 해서 잡은 이 엄청난 고기를 끌고 오면서 이제 희망이 부풀어 있죠. 이 고기를 이제 팔아서 이 가난을 면하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걸 생각하니까 이 아름답고 거대한 고기를 끌고 오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행복한 순간은 잠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갑자기 상어떼가 나타나서 이 잡은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하는데 이거 뭐 속수무책인 거예요. 절망 가운데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는 거대한 이 뼈만,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어부의 소망이 집에 가서 편히 잠이나 자면 좋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부들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해밍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어부들과 비슷하게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굉장한 어획구였습니다.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거대한 수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삽니다. 밤새껏 헛구물질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부로서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인생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배와 그물, 고기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사도들이 되어서 그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인류 가운데 몇 명 안 될 정도로 위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버려두는 것은 어쩌면 어차피 썩어지고 뼈만 앙상해질 그런 물고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를 때 얻게 되는 것은 버린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버려두고 취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경험을 버려두라는 거예요.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실패하고 허탈하면요, 다시는 그물 던지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내 경험에 이미 실패를 했는데 말씀이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경험에 의해서 밤새껏 헛구물질하는 그곳에 또 왜 갑니까? 그런데 그 경험을 버려두고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간다는 건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존 깔뱅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익숙했던 신앙의 체험과 신앙의 지식과 너무 다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것들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 고집이, 이 집착이, 자기의 경험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이게 말씀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과 싸워야 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자기가 알고 익숙한 것을 포기하는 게 너무너무나 어려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기회가 언제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과 너무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존 깔뱅이라는 어마어마한 종교 개혁자가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는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밤새껏 헛것물질했던 그 일을 또 내일도 가서 해야 되는가? 말씀에 의지하여 도전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얼마든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말씀의 인생을 거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모세가요,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절망했었거든요. 40년을 하나님께 절망했어요. 왜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힘을 썼더니 백성들이 네가 애국 사람 죽이든지 이제 오늘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을 세웠냐? 하면서 자기가 도와주려고 하는 히브리 백성들이 자기를 배척하니까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마음에 상처가 많았고 인간이 싫어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 자신도 혈기를 감당을 못해 사람을 쳐 죽인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거예요. 더 실망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왕자일 때는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하지 않고 80세 노인이 되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가지고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은 더 미운 거예요. 사람도 싫고 자신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절망한 것이 그의 경험이었고 그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완전히 절망한 밤새껏 헛거물질한 것처럼 80년 생애를 헛거물질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어때요? 여러분,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삶을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서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가야겠습니까? 인류 역사상요,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80세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법률가예요.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에요. 가장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에요. 3대 종교의 창시자예요. 모세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의 경험대로 살고 내 수준대로 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위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밤새껏 헛구물질해도 깊은 데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여러분, 매일 지금 성경 읽고 새벽마다 말씀 듣고 이런 게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 이번에 코스에 가서 전했어요. 나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 그를 구원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바꾸는 엄청난 일을 누가 했어요? 노예로 끌려간 소녀가 했어요.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형편이 아니에요. 왜요?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경험한 삶은 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데 적국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올 정도로 비참하게 몰아가신 하나님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내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무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파견한 걸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패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 붙들면 얼마든지 위대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경험의 한계를 뛰어나서 나를 위대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시편 119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주의 말씀은 나를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노인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인간의 경험보다 훨씬 지혜롭게. 주의 말씀은 내 스승보다 나를 위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더 승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원수는 나를 없애려고 모든 꾀를 다 내는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꾀를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의 경험과 지식보다 우위에 놓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의를 버려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 의를 버려라. 내가 잘나고 대단한 존재 같은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앞에서 그렇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잡혀진 어회거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이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왜 베드로는 이 어마어마한 풍성한 어획고 앞에서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렸을까요? 그리고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 아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성공했다고 예수님 동업합시다 그래야지 갑자기 예수 무릎 앞에 꿇고서 동업하자는 말이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를 뭐요? 떠나서. 무슨 말이지? 예수님 붙잡아야죠. 예수님, 내일은 어디 던질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너무나 의외입니다. 비로소 자기가 성공을 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낮 맞도록 쓰고 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지금 글자나 가르치고 뭐 강의하는 선생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우리한테 뭐 깊은 데로 가라 어쩌다 그러는데 내가 밤새 거를 이미 했어. 안 되는데 또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물 다 정리하고 있는데 가라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주제에 이게 현장 경험도 없으면서 당신은 목 숫잖아요. 왜 어부한테 이래저래 하세요? 그냥 한번 해볼까요?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던지려 했으니까 던져갖고 안 잡히기만 해봐요. 그물 다 당신이 정리하세요? 그럴 요량이었어요. 그죠? 선생님. 근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바닷속을 다 보고 있는 분인 거예요. 물고기가 어딘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적인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죠. 자기 동료들과 비교할 정도였으면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보다 훨씬 많이 잡았다. 야, 봐 임마. 나 굉장하지? 이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떠나소서라는 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인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인간이 아니고 신이시구나, 선생이 아니고 주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교만이 방자에 굴었던 자신이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신앙의 깊은 경험을 하기 전에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하지 몰라. 아이고, 예수,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가 왜 믿어? 이방신을 왜 믿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나를 떠나서 난 죄인이라고 고백했냐면요, 지난 밤새껏 헛거물질한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고기들을 다 딴 데 모아놓고 있었거든. 내가 그물 일로 던지면 고기들 싹 피하게 하시고, 저리더니 밤새껏 온 바다를 헤매면서 그물을 던지는데 그때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힌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물고기를 지금 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밤새껏 헛구멍을 이유가 뭐냐면 이 아침에 이 말씀에 의해 그물을 던질 때 고기들 다 몰아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신적인 신분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분명히 밤새껏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아침에 그물이 터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들이 피해가지 찢어지도록 뛰어 들어와요? 지금 다 자살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물고기들이?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 놀랐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담보스라고 쓰였는데, 이거는 뭐 기이한 일이 놀라는 게 아니라요, 신적인 현현 앞에서 영적인 충격을 받을 때 놀랐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놀라는 것이 담보스라는 표현인데 그렇게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초라한 인간인 주제에 예수님을 만만히 봤던 거, 이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을 거야, 천만의 말씀, 인간됨 자체가요 교만 덩어리입니다. 그러니 좀 남보다 조금 더 잘 벌고 조금만 더 알고 조금만 가지면요, 그 교만함이요 보이지 않는 이 뿔들이 몇 개씩 달려 있어요. 그것이 대번에 나타나요. 그것이 얼마나 판단 미스인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구나. 내가 얼마나 교만한 어리석은 자였는가. 엄청난 고깃대 앞에서 예수님 초라한 목수의 아들, 그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다시 하나님의 복음 앞에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큰 오해거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두려움은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이 그래요. 야곱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루터도 그랬고,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도 그랬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죠. 철학 박사, 의학 박사, 또 최고의 오르가니스트.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물고기를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과거의 모든 실패에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그런 실패가 있었던 거죠. 그 밤의 실패는 이 아침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여러분은 이 충만한 신성의 거룩한 빛에 인생이 새롭게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새로워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인생의 소유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사명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며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죠. 베드로의 순종은 평소에 그와 가까웠던 동료들이 충격을 받게 했습니다. 1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뭐라고요?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자, 어부가 배를 버렸습니다. 바다를 떠났습니다.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 어마어마한 어획과 인생의 꿈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과 보람을 위해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본질적인 가치와 주변적인 가치를 구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고 또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실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앙상한 뼈로 나중에 허탈감을 줄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당신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신 그분의 말씀에 인생을 걸면요,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가치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영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하늘나라에 함께 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을 만큼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유명하게 했던 거예요. 돈을 벌게 했던 거예요. 또 그것을 위해서 어쩔 때는 병원에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실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이해하고 가까이 하고 만나고 그들을 구원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베드로의 실패는 하루에 3,000명씩 구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과정이었던 거죠.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여러분 위대한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밭 전체를 사기 마련입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졌던 세상적인 명예와 학식과 특권을 다 내려놓고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지금 가난한 것 같아도 부유한 자예요. 약한 자가 더 강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것들은요, 자랑하는 것들은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목적한 곳에 도착했을 때 보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잠깐 즐겁게 해주고는요 다 뜯어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커다란 굉장한 물고기를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은 뼈만 앙상합니다. 공허하고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그래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천만에 맞아요. 엄정화 같은 분도요, 그 공허함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 꾸준히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고 지금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상상이 가요, 여러분? 영화배우이고 가수이고 만능 탤런트인데 그 깊은 공허함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다가 주님을 전하니까 주님을 믿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셔서요, 지금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고 상에게 뜯겨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무거운 사망의 짐을 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명의 그물을 던져서 낚아 올리세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셔야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낚아 올리겠다고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버리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고요, 그 버리는 것과 비교할 수는 어마어마한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경험을 버리고 말씀을 얻으셔요. 두 번째는 뭐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취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네, 인생의 소유를 버리고 사명을 얻으세요. 그렇게 여러분 인생이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좋은 한 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